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9월 15일 주일인데요. 예, 토요일이랑 오늘 주일 큐티 본문 함께 같이 이제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7장 전체 부분을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앞선 본문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여기 위쪽에 있고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다면 이제 아람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이상하게 이렇게 쳐들어가려고만 하면 거기에 매복이 있고 군대가 미리 준비가 돼 있어서 이게 왜 이럴까라고 하다가 그 가운데서 그들이 아는 거죠. 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자 그 가운데서 그래? 그럼 그 선지자를 잡아야겠구만 하고 이제 도단이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그 성을 에워싸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서 그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엘리사가 그 아람의 군대들을요 사마리아까지 인도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로요. 그리고는 다시금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에서 그 아람의 군대가 이제 역으로 포위되게 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이제 야 잘됐다 이제 이들을 죽일까 이들을 포로로 삼을까 할 때 놀랍게도 엘리사는 저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해라 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러고 나서 마치 이제 영원히 평화가 있을 것 같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후에 하고 나타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예, 그쵸. 이제 우리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원수에게 선대를 했어요. 나를 죽이겠다고 찾아온 사람에게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밥 먹으라고 하고 물도 마시게 하고 그 가운데서 돌아가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선대했어요. 자,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어때요? 아름답죠? 예, 그들이 아마 돌아가면서 그랬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는 저를 죽이러 왔는데 저가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더니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흥부와 놀부 다 어때요? 그쵸? 선을 베풀었더니 그쵸? 이만큼 더 큰 복이 오더라 라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본문은 바로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아람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올라와서 다시 사마리아를 에워쌉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참 어려운 게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역시 목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잘해요. 예, 근데 그 뒤에 안 찾아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왜요? 그 인간이 다시 그러거든. 그럼 그 뒤에 일 때문에 말미암아 이제 고민스러운 거죠.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야 되지. 왜 그 사람은 나한테 또 그러지? 마찬가지죠. 지금 이 아람왕 베나다시요. 그 가운데에서 다시 그 군사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임됩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요 그 두 대로 나눠서 그 가운데서 완전히 에워싸서 그 성중으로 아무 보급이 들어가지 못해서 성에서 사람들이 줄여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굶주림이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한번 본문을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그 사막에서 여러분 주머니에 돈 5천만 원이 있고 물 한 병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사막에서. 예. 돈 5천만 원을 끝까지 갖고 있을 거예요? 물 한 병을 사 마실 거예요? 5천만 원짜리 물 한 병 사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생존에 필요한 것 외에는 가치가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그래서 어떻게 된 어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가 보니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고요. 그냥 우리가 지금 뒤에 단어를 못 알아들어도 느낌적으로 알겠죠. 소머리 국밥 하나 소머리 국밥 하려고 가서 머리 하나 사려고 했더니 막 3천만 원, 4천만 원이래. 그리고 집에 지금 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비둘기 똥을 사려고 했더니 비둘기 똥도 그쵸 여러분 또 표정이 비둘기 똥을 왜 사 이런 표정인데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는요 그 연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사람 똥도 사고 파는 거 아세요? 사람 똥도 퇴비로도 쓰고요. 그것도 다 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이야 워낙 풍족한 생활 가운데서 사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지금 이제 그 극심한 그 기근도 임했었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물자가 끊겨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요 모든 것이 그런 인플레이션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엘리사라고 쳐볼게요. 자, 내가 엘리사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멋지게 야 보내줍시다 하고 보내줬어.
왕을 설득해서 보내줬어. 근데 내 말 들었다가 망했지. 뭐 이제 군대 가지 여기 뒤집어 쌓고 여기서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봐 우리 열 몇 명이잖아. 근데 저기 설렁탕이 1인분밖에 없어. 자, 이 설렁탕 그랬더니 뭐 자 저기서 또 설렁탕 1인분을 우리 정지선 사모가 가서 파네. 자 여러분 값을 부르지 않겠어요? 시가예요. 얼마 있으세요? 다 털어보세요. 어머 이 설렁탕 반 그릇에 글쎄 3천만 원이래. 지금 사마리아 상황이 그런 꼴이에요. 예, 우리 그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성중에서 대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빠져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원망할 것 같아요? 그쵸? 그래. 그 선을 행할 때는 지가 멋지게 행해줘. 지가 책임을 져야지. 그쵸?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한번 좀 더 볼게요. 2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우리 지금 계속 열왕기하가 뭐라고요? 왕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 왕이 얼마나 왕답지 못한지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왕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번역이 이런 게 참 어려워요. 이게 보면은 이 왕이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마치 왕이 되게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말하는 거지만 그런 말이 아니에요. 뉘앙스가 중요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돕겠냐라고 하면서 그냥 다 모든 걸 하나님 탓하는 거야. 그 잘난 하나님한테 가서나 찾아. 나는 그때 걔네 포로로 잡자고 했는데 그때 엘리사가 그랬지. 야 하나님한테나 가서 찾아라고 하며 지금 그 왕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극심한 굶주림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이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가 좀 추수 때였거든요. 근데 지금 추수할 때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날이 다 됐는데 그래서 카드값이 나가려고 지금 다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월급이 안 들어와요. 예. 그것처럼 이제 추수할 때가 여기는 그러니까 월급 1년에 2번 들어오겠죠. 이모작 해봐야 안 들어와. 들어올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 막막하고 극심한 그 기근과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성문으로 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까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굶주려서 그 가운데서 이 옆집 여자랑 이제 나랑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야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지금 줄줄이 자식이 몇인데 우리 큰일 나겠다라고 하면서 야 오늘은 너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우리 집 자식을 잡아먹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사람을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것 같아요? 안 잡아먹을 것 같아요? 배고프면 절대 안 먹을 것 같죠. 제가 전쟁사를 참 좋아하는데요. 전쟁사에 보면 흔한 이야기예요. 잡아먹어요. 왜 잡아먹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난 내 팔을 잘라도 내 딸을 먹일 것 같지.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일단 자녀가 여럿이에요. 그리고 본능적으로 알아요. 내가 죽으면 내 나머지 자녀들이 다 죽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가장 약한 자녀를 잡아먹어요. 이게 전쟁 상황 가운데서 사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일이에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무슨 전쟁도 지금 경험하지 않는 세대에서 살았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와닿지 않고 극심한 기근도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다이어트를 고민하지, 그쵸? 우리가 배고파서 고난에 처해본 적이 잘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이 얘기를 진짜 잘 생각을 해야 돼. 이 이야기가 여기에 왜 기록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해 볼 수 없는 저 지점으로 갔잖아요.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자식을 먹었어.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우리 집 자식을 줘야 돼. 그래서 나는 못 주겠어서 내 자식을 숨겼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와가지고 왕한테 가서 따지는 거죠. 쟤는 우리 아들 먹었는데 자기 아들을 안 내놔요. 라고 막 따지는 거예요. 자, 그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그 작품인데 혹시 미연이 이 작품 알아요? 그러니까 18세기 때 나폴레옹, 그 설명 다 처제하고 이게 실제로 있었던 프랑스 혁명 때 이후에 그 인근에 있었던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배가 이제 어쨌든 난파되게 되어서 이제 세월호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선원들이랑 얘네들은 다 도망가고 저 조그마한 뗏목에 150여 명이 이제 거기에 남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바다 한가운데에
저 뗏목 하나에 150여 명이 거기에 있는데 뗏목이니까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그늘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이 거기에 잔뜩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1시간도 거기서 버티기 어려운데 15일이라는 시간을 저기서 보내면서 사람들이 사람을 먹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죠. 약하고 어린 애들부터 죽어나가죠. 그러다 이제 내가 죽겠다 싶고 나도 살아야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사람들이 갈려요. 생존 의지가 강한 사람, 생존 의지가 약한 사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생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거 그림이 잘 보이시나? 잘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크게 띄워드려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생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고 있고, 생존 의지가 약한 사람, 그리고 먹힌 사람들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앞에 불 좀 한번 꺼줘 볼래요? 맨 앞에 것만. 근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프랑스가 이 사건을 엄청 숨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쨌든 간에 구조된 사람이 15명이었었어요. 그래도 나는 안 먹을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건을 경험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피땀 고열이를 통해서 저 왕궁과 이 땅의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사건 때도 똑같아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지들은 그냥 그렇게 먼저 도망을 쳐버리고 이 뗏목에 버려진 이들이 그 가운데서 또 하층민 가운데서 먹고 먹히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15명이 남았는데 이제 사람들마다 한정 이 표정에서 사실 이 그림은 중요한 게 그림의 얼굴을 잘 읽어드리는 건데요. 생존 의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낭망하고 좌절한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그림의 주인공은 사실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얼굴 보이세요? 이 사람 얼굴 보이세요? 잘 안 보이죠?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기도한다고요? 이 사람 얼굴 안 보여요? 자, 이 사람이 뭘 보고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이에요, 사실.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가 보면은 여기에는 사람을 죽일 때 쓴 이 무기들이 여기에 놓여져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먹으면서까지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생존 의지가 있는 사람들, 몸 하나 까딱할 힘이 없고 이 뜨거운 장렬한 햇살 아래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이때가 이제 구조되는 순간을 그린 거예요. 구조되는 순간을. 근데 그때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깊은 좌절감과 죄책감과 다양한 감정에 빠져서 자기의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걸 내가 다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엇인가? 라고 하면 깊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양심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건 이해하지만 대체 이게 뭘까라는 거죠. 미술관 가서 보고 싶어요? 이거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세종문화회관 오면 여러분 가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요,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그 메두사의 뗏목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사마리아 성이 딱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먹을 건 없고 비둘기 똥조차도 비싼 값을 주고 치러서 사야 되고 왕은 하나님한테나 알아보라고 하고 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자 왕이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31절에 이 말이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왕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거야.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죽여버린다 내가 걔. 지금 엘리사 걔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내가 걔 엘리사 죽여버린다 내가. 내가 봐, 내가 장담해. 내가 걔 몸에 머리가 붙어 있잖아. 내가 벌을 받을게. 나 진짜 걔 죽여버릴 거야. 라고 왕이 그렇게 호언장담이에요. 엘리사는 무슨 감정에 빠져 있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용서해주라 그래서 용서해주고. 한 주 설교 주제로는 참 아름다운 행적이었지만 삶은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아빠가 막 월급날 드디어 이제 우리 막 집에서 이제 밥 먹으려고 하고 통닭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옆집에 막 야 내가 다 내줄게 하면서 옆집 탁 주고 오면 그 아빠를 멋지다고 한 주 설교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주부터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그쵸? 마치 그것처럼 엘리사의 그와 같은 일 뒤에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그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 하나님이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나? 이상하다. 지난주엔 은혜로웠는데 이번 주에 먹을 것까지는 왜 책임을 안 지시지? 아니 그리고 지난주에 그렇게 걔네들이 막 그 은혜 받고 돌아간 애들이 또 쳐들어온다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뭐 이렇게 휴가 가셨나 추석이라고? 뭐가 그죠? 이해가 안 되는 현실이 그들 가운데서 펼쳐진다는 거죠. 자, 그때 봅시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 나섰지 아니라 하면서 우리는 그 전에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지만 내 앞에 닥친 그 어려움 가운데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싸그리 사라지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며 지금의 부닥친 현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묻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참 일을 재미있게 하세요. 7장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무리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이르되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아 이거 설교하려면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응답하라에서 옛날에 덕선이가 공부하는 모습이랑 진짜 비슷하다고 느끼는데 덕선이가 이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이제 엄마한테 얘가 착한 애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싶고 이래.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면 나 이제 공부할 거야 하고 가. 근데 얘가 가서 책상 정리를 싹 해. 막 방바닥도 닦아. 공익적인 얘가 마음도 있어. 그리고 정석을 피고 자. 착한 앤데 그래서 그 동생이 이런 말을 해. 아빠 혹시 누나 불치병 있는 거 모르지? 뭐지? 식곤증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왕이 고 덕선이처럼 앞에 신앙은 있어요. 여호와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막상 신앙은 어떤 실력이에요?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는 실력이 필요하잖아요.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앉아서 하나님한테 기다리는 실력이 없어요. 입으로 그러니까 목사님이랑 상담하는 건 좋아해. 그리고 집에 가서 기도는 안 해. 하나님한테 단 한 번도 기도해 보질 않아. 그것처럼 이 왕은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라고 하면서 뭔가 뭐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 그렇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너희들의 영적인 기근을 내가 이 가운데서 다시 꾸짖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기다리라고 하진 않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저 여인들이 지금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들이 아들을 잡아먹는 게 말이 됩니까? 하라고 하면 그 고통 가운데서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세상에 여러분 이제 7장 가야 돼서 일단 그 말을 아낄게요. 봅시다. 자, 7장 다 하지 않을 거예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혜영 지사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을 했었는데 여러분 집에는 꼭 가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도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셔야 돼요. 엘리사는 왕이 없는 이 사마리아 성을 보면서 좌절해요. 왕이 있지만 왕이 없구나. 그래서 그 왕권을 다시금 이렇게 선포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른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 귀를 청종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될 거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로 매매할 거야 라고 하셨대요. 내일 보리랑 이 밀가루가요 다시금 500원 1000원에 거래가 될 거래. 지금 내가 비둘기똥을 얼마 주고 사왔는데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져요? 참 선지자가 불친절하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음식이 흔해질 거야. 물론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식이 잘 생각해보면 원래 옛날부터 그랬어. 쓴물인데 단물로 변하게 하시고 없는데 아침에 갑자기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불평을 했더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지금 없어서 지금 값이 폭등해서 불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우리를 그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인 엘리사 빼고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묻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 난간에 대해서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절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인간은요 지랑 똑같은 사람 뽑았어요. 그러니까 왕인 옆에 있는 장관은요 보통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왕하고 똑 닮은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저 아람 군대 안 보이냐? 대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길래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굶어 죽는 이 애들을 놔두고 내일부터 물건값이 떨어질 거라고 하냐? 무능력한 지도자가 사기치는 거랑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통일은 대박이에요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너무 황당하잖아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아들들을 잡아먹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내일부터 싸질 거래요. 뭔 소리 하는 걸까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네 눈으로 볼 거야. 근데 넌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성문 어기에 이제 저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이런 게 제일 재밌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뽑아 쓰는 사람들이 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거라는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일하는 방식을 빨리 잘 터득해 보세요. 아람 군대가 다시 쳐들어오는 걸 막아주시지도 않았어. 그리고 성이 에워싸진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기근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그 공경에 처했을 때 왕이 죽여버리겠다는 그 위협 가운데에서 그 장관과 이야기하기를 마치 목숨을 빌려고 하루만 더 살고자 하는 것처럼 내일이면 싸질 거야 라는 그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게 될까? 근데 그 무대의 조명이 이젠 저 성문 어기에 여러분 그 성문 안쪽은 그래도 집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해도 아파트 사는 사람, 빌라 사는 사람, 저희 집이 더 가난했을 땐 집에 현관문이 없었거든요. 현관문이 없이 베란다 문 같은 게 현관문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우리도 문 있는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자, 요 사람들이 성문 안에서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어서 성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또 문 밖에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겠지만 또 반대로 어려움에 익숙한 사람들이기도 한 이중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그 나병 환자들 4사람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성문역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서로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야, 우리가 어찌 앉아서 여기서 죽기만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도 저기 자기 가족들이 원래 보내주는 음식을 먹거나 먹고 남은 쓰레기들 같은 것들을 가져다 먹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정말 일절 없는 거죠. 비둘기 똥 하나도 안 나와 성 밖으로. 야, 여기 일단 죽겠다. 야, 우리 어떡하지? 그러면서 만일 우리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 다음은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 같고 어차피 들어가 봐야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것 같대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도 역시 우리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데 그런즉 우리가 가서 우리 아람 군대한테 가서 항복하면 거기는 포로들도 먹일 건 주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성 밖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뭘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무슨 이렇게 멋진 이순신 장군의 결의가 있는 고백이 아니라요. 그냥 잘 계산을 해본 거예요. 죽어도 거기 가서 죽는 게 뭐래도 하나 먹고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5절.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람의 진으로 가요. 해질 무렵이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렀는데 본즉 그곳에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로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저 히타이트 햇사람들의 왕들과 저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용병을 불러서 지금 군대가 쳐들어오는구나 라고 오해하게 해서 아람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그 군대의 환청을 듣고 그 가운데서 다 패주하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식간에. 근데 그 도망친 걸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고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여기 가서 그래도 죽으려면 아람 군대 가서 죽는 게 낫겠지 하고 갔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가 잔뜩 있겠어요? 여기 먹을 거 잔뜩 있고 보물 잔뜩 있고 낙이 말 잔뜩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어떻게 할 거냐고. 일단 먹어야겠지 않겠어? 자, 일단 우리 먹자. 일단 가서 아람의 군대 갔어요. 저거 먹어. 자, 먹은 다음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먹은 다음 어떻게 할 거야? 미연은 어떻게 할 거야? 뭐? 어? 그치. 아, 그래요. 훔쳐가야지. 맞아요. 그치. 아무도 모르잖아. 우리 넷밖에 모르잖아. 지금 이 넷밖에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야, 다 먹어. 그래서 어디다 막 짱박고 봅시다.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감추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다른 장막들에게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또 감추고. 그렇죠. 미연이 생각이나 이들 생각이나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언제 있어? 그렇지? 그렇죠. 한참 도둑이라는 직업은 그런 면에서 재밌을 것 같아, 그렇죠? 들어가서 그 위험 두근두근 하겠지만 여긴 뭐가 있을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나병 환자 넷도 그쵸 가서 야 이게 무슨 일인지도 판단도 안 서고 야 먹을 거 먹었는데 야 이게 뭐지? 야 인생을 고칠 유일한 기회다, 그렇죠? 인생을 바꿀 유일한 기회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 가지고 가서 숨깁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9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때요? 나병 환자 내시려고 하니까 꼭 이렇게 똑같은 나이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린애도 있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 장면을 막 깊이 생각해봤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막 굶주리는데 일단 먹어도 야 이게 무슨 일이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요 뒤에 있는 건 제가 그냥 상상 속에 예수님을 생각해봤어요.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을 보시면서 그 주님이 다 일해놓은 나병 환자 다 일해놓은 그 패퇴한 그 아람 군대의 진영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가장 극심한 가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버려진 그 네 사람이 그 진영에 가서 은혜를 제일 먼저 맛보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제일 먼저 저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들어서 와 호산나 하면서 그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던 것처럼 이 구원의 소식도 이들이 제일 먼저 안다는 거죠.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저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일을 참 특이하게 하신다. 예, 그렇죠. 나였으면 그래요. 더 비싼 걸 무거운 걸 많이 낙이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힘센 낙이들 실어가지고 그쵸. 빨리 가서 장사를 할까? 지금 빨리 인플레이션 심할 때 내일 되면 이거 똥값 예언자가 그래서 말했잖아. 내일 되면 다시 싸질 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내일이 되기 전에 우리 주식시장 다 그렇게들 한다며. 그쵸. 자, 그래서 봅시다. 나병 환자들이 친구들에게 이제 서로 말합니다. 이제 먹을 만큼 먹었고요. 챙길 만큼도 챙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첫 번째는 게하시라는 사람이 사실 본능적으로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일은 했지만 도둑질했다가 온팡지게 지가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 있었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드러냈었던 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나병 환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게하시처럼 살아도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지 않아요? 뭐 나병을 들었는데 또 들게 할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가운데서 보여. 나병 환자들이 친구한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왜냐면 저 속에는 지금 오늘 네 아들 내놔라 하는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이 있고, 그러니까 이 공적인 이익을 지금 사유화하는 일정 부분 이제 사유화했지만 이걸 어디까지 사유화할 거냐는 것을 이제 정하는 거죠. 1시간 더, 아니 빨리 모두에게 나눌까? 노벨상을 받으신 그 어떤 분이 우리나라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공적인 유익을 사유화하고 그 가운데서 공적인 피해를 그러니까 그 사적인 피해를 공익화한다. 무슨 말이냐면 뭔가 공익이 있어요. 그럼 부자들이 그것을 지가 다 처먹는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나누고. 그리고 반대로 자기가 뭔가 장사하다가 망해서 잘못되면 그것을 공적 자금으로 메운다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아주 타락한 근본적인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자, 이들도 이제 그 지금 공적인 유익으로 주어진 그 사건을요, 하나님이 주신 사건을 처음에 사유화해요. 내가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챙겼어요. 근데 이제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양심이 작동을 하죠.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서 버리면 우리 이거 아침까지 우리 이러고 있으면 이거 큰 벌이 임할 거야. 아침에 가서 얘기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렇지 아니하다. 이 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인지,
이 밤에 이 기쁜 소식을 자신들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는 그 가운데서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서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이다.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얘는 되게 똑똑한 척하는 애거든.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 아람 장군 나아만이 병 낫고 싶어서 뭘 잔뜩 갖고 왔을 때에도 니들 저런 거에 속으면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있니? 저거 가지고 우리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이 똑똑이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그럴 리가 있니? 어디에 숨겨 있어서 이거 매복인 거야.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를 꼬드기려고 그 진역을 떠나서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서로 사로잡자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야. 라고 자기는 나름 자기가 통찰력 있는 줄 알아요. 13절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 성 안에요. 멀쩡한 말이 5말 정도밖에 안 남은 정말 제가 그냥 말도 안 되는 그 이제 이미 망한 상태예요. 이스라엘은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 5마리를 그래서 취해서 사람을 보내서 정탐하자. 그리고 그 중에 성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가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리라 하면서 그들이 병거 둘과 말을 취한지라. 그리고 왕이 아람 군대의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였더니 그들이 그들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니라. 버린 의복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고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막 노략질하며 이에 고운가루 한 세가 정확히 한 세겔이 되더라는 거죠. 돌이 2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그리고 이 뒤에는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았던 사람은 정확히 보고 못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왕도 밟혀 죽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를 봤어요. 근데 동화책 읽어주는 사람이 아닌데 표정들을 동화책 보시는. 자, 이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이 세상에는 참 늘 이 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제가 어느 기업을 이렇게 일컫진 않겠지만 저는 그 기업을 참 싫어하는 기업이 한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쓰실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기업에서 부부가 일을 하다가 남편이 쓰러져서 죽었는데 그 부인은 그 컨테이너 벨트에서 온 박스에서 손을 떼지 못했어요. 그 기업에서는 이번 주에만 해도 3명인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그 기업이 어딘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물건을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와서 좋다고 써요. 이런 세상은 사실은 굉장히 불의한 세상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얼마나 편한 줄 알아? 내일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들도 이 일을 사실 고해야 될 의미가 없었어요. 내일 아니야. 야, 그동안 쟤들이 우리 얼마나 무시했냐? 전쟁이 났는데 우리 성 안으로도 들여보내지 않았던 저 인간들한테 우리가 뭐하러 그 복음된 소식을 전하냐? 이거 우리가 다 각자 라고 그들도요 사실은 성 안에 있는 자들한테 그와 같은 소식을 알리는 의무가 원래 없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렇다고 당장 그 어플을 지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다는 건 좀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가운데서 뭐 하나도 사실 희생 없이 벌어진 일이 없어요. 자, 우리 미연이가 그 커피 먹고 있죠. 저 에티오피아든 어디든 브라질이든 어디서 어린애들이 그 시급 100원짜리 받아가면서 커피콩 신고 따가지고 온 게 비행기를 싣고 와가지고 또 가고서 알바 시급 9,700원인가 받아가면서 어떤 애는 여기서 이걸 내리고 있고요. 그걸 얼음에다 넣어가지고 얘는 근데 그것을 얼마를 주고 사 먹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생각보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과 그 가운데서 많은 가치들이 그 가운데서 많은 고생들이 심어져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가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그 뒤를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에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은 비둘기똥 하나의 값도 이렇게 치솟게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날에 물가를 다시금 안정화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해야 될 말이 정말 많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정말 제일 하고 싶었던 말씀이 원래 이거였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가 11개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저 앞에 솔로몬이라 우리가 아까 우리 필세이사님 기도 되게 잘해주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중노동하면서 우리 옛날에는 하나님 섬기면서 잘 살았는데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이제 찬송도 다 까먹었다. 야 우리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야 우리가 제일 번성했을 때가 언제지? 솔로몬 때다. 그때부터 역사를 기록해보자. 기록하는데 이때 이미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만들고 있어요. 애굽의 공주를 데려와서 자기가 애굽의 사위가 되고 온 왕궁을 애굽화하고 와 우린 이미 그때 이미 우상 숭배를 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는데 우린 이스라엘을 다시 애굽으로 만들고 있었구나. 근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서 그 얘기를 기록하죠. 두 여인이 자고 있다가 한 3일 간격으로 애를 낳는데 한 아이를 깔아서 죽었어요. 내 아들이. 근데 내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 옆에 그 옆에 엄마 얘기랑 내 얘기랑 바꿔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이 엄마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봤더니 애가 죽어 있어서 막 좌절해요. 미쳤지 내가 어떻게 했길래. 근데 자세히 보니까 내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옆에 봤더니 제가 내 애예요. 죽음이 임했다가 다시 그 가운데서 그래도 소망이 생겼다가 근데 이 여인이 안 내놔요. 내 애를.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가요. 왕한테 그 일을 신원해달라고. 아까 그 여자도 왕한테 가서 얘기하죠. 이 여자가 내 애는 먹어놓고 저 애는 안 줘요. 이 사람도 똑같이 왕한테 가요. 저 여자가 내 애를 가져갔어요. 지혜를 지가 깔아놓고 죽여놓고. 아니에요, 내 애예요. 근데 그때 이집트의 지혜가 있어요. 이집트의 지혜는 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이제 거짓말하는 여인은 그 이집트의 지혜에 동의해요. 나눕시다. 근데 솔로몬은 그 이집트의 지혜를 넘어서 그 아이를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해서 아이를 포기하는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구별해내죠.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여기서 일단 첫 번째 계단을 밟아볼게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놔준다 이해해요 못해요? 연애할 때 생각해봐요. 혜영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놔주는 거야. 자, 이 남자의 말의 진심을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쵸 안 믿죠. 그쵸 딴 여인 생겼건 이러죠. 그쵸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놔준다는 걸 경험해 볼 일이 없어요. 이상해서 사실요. 너무 사랑하면 끝까지 붙잡죠. 너무 사랑하면요 이 잔이 더 이상 물이 안 따라져도 이걸 우리 처형이 사준 건가 그랬나? 그랬을 거고요. 이 너무 소중하면요 얘가 망가지고 컵으로 못 써도 내가 얘를 갖고 있지 못 쓴다고 버리지 않는다고요. 우린 소중한 건요 끝까지 갖고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너무 소중해서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포기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다 담아놨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어준다. 이해돼요? 너무 사랑해서 내어준다. 자, 다시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어제 저희 집 애를 먹었어요. 이제 우리 집 애를 내놓으래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내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을 내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내어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계산에는 그런 거 없죠. 너무 사랑하면 보호하고 너무 사랑하면 끌어안고 있고 너무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하는 거지 너무 사랑하는데 내어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너무 사랑해서 아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요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먹으라고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살을 먹으라.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 피를 마시라. 우린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볼 수도 없어요. 너무 사랑해서 그 자식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우리가 인간이 갖는 교훈은 딱 거기까지죠. 아람 군대가 막 몰려올 때 검은 머리가 있는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야. 거봐, 용서는 섣부른 용서는 화를 부를 뿐이야.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해요?
독하게 살아야 돼. 세상이 너 만만한 줄 알아? 야, 허튼 누구야 누구를 도와? 네 인생이나 도와. 이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기르는 방식이에요. 공부를 해. 우리 애가 2등인데 꼴등 안에 공부를 가르친대. 엄마 뭐라고 할까요? 너나 공부 똑바로 해. 너 1등이야 네가? 그렇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아까 그 첫 번째 구절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온 세상은 네가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돼야 먹고 살기 편하고, 온 세상은 네가 부를 축적해서 그 가운데에서 건물이라도 하나 사야 노동해서 해방되고, 온 세상은 그래야만 너의 삶 가운데서 자유가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나는 저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해서 용서했더니 저는 도리어 도끼를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암담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금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엘리사 이야기는 별로 설명하는 게 없죠. 그저 마치 홍해 앞에 선 모세처럼 담담히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며, 그는 설명하지 않고 그저 그 하나님의 뜻을,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오늘 그저 선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러한 선포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들, 우리 정원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였으면 좋겠고요. 상상 안 돼요. 저도요. 모르겠어요. 아랑군대가 도망가는 것만큼 상상이 안 돼요. 우리 원석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상의가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원준이가 다시 뜨거워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리에 없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채워줬으면 좋겠고요. 난 하나님 안 믿어 라고 했었던 자들이, 그 가운데서 가장 낮고 연약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충실한 종들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하실 일이 없으세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에게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의 구원이 왜 임했는지 아세요?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엘리사 한 사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요, 은혜를 내려줘도 은혜인 줄 몰라요. 아무도요. 왜 도망갔대요? 몰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선포가 가득하여져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 드릴 텐데, 우리 사모가 말렸는데 이거 찬양 너무 어렵다고, 가사가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우리 한번 찬양 가사 묵상해 보면서 함께 같이 찬양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어렵어도 어려워서 모르겠어서 은혜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가사만 묵상해 보세요. 가사만.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와 만지시는 주
경배 주 경배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는 우리 삶 변화시키네 자 경배 주 경배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 주 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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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표대와 말씀을 들고서 서 있을 수 있는 삶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같이 이 시간 기도해 보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같이 이제 열왕기하 7장의 말씀을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저들이 그 가운데서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을 포로 가운데에서 놓아주었고 그들을 선대하였건만 그들은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이제는 자식이 자식을 잡아먹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 엘리사를 통하여 이제는 그 땅 가운데에서 임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자녀를 그 가운데서 잡아먹기까지 그 땅의 기근이 그토록 극심하게 들도록 하나님 왜 그때까지 그들을 놓아두셨습니까? 내게 임한 이 고통이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 땅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어 주시다 그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서 내어 보내주시며 나는 내 자녀 하나도 내어놓지 못할 사랑을 갖고 있으시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저 당연히 여깁니다. 남의 자녀를 잡아먹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내 자녀는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건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시까지 우리의 죄를 그 가운데서 탕감시키시고 그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으며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것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연약한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가난 가운데에서 극심한 목마름과 배고픔 가운데에서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그 사방이 막힌 담과 같을 때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시고 그 초월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사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 밖에 있던 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하게 하셨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성 안에는 아무도 그것을 먼저 보지 못했지만 그 성 밖에 있었던 심령이 가난한 그들을, 몸이 아픈 그들을,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던 그 나병 환자 네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아람의 진영에 임한 하나님의 승리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우울함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내 삶을 우겨쌈하고 있는 아람 군대와 같은 질병들을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내 삶을 억압하고 있는 극심한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열어 나아갈 능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 그 유익을 나만 먹고 가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나누며 그 가운데서 가장 극심하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질병이 들었었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그 복음의 전달자들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을 가장 먼저 맛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도록 심령이 가난하여 말씀이 뿔송이처럼 닿는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고 이 예배당이 하나님 아버지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연약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옵고 우리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주여,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그 성읍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찾아올 길이 없어 보이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죽도록 일하여 그 가운데에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죽도록 일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그 유익을 가만히 앉아 누리면서 이게 누구의 고통을 통해서 내 집 앞에 이르는 것인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마시는 음료수 한 잔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는지도 깨닫지 못하죠. 그저 우리는 돈이 이집트와 같이 그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내 만족과 내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왕이 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다스리시고 가장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서 그 땅의 복음의 소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 본문 가운데 그 아람의 군대를 패주시키시고 그들에게 큰 군대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도 그 가장 작은 자들이 먼저 보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군대의 불병거와 불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길 하나님 아버지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질병들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연약함과 심령의 가난함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붙잡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가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도록 심령의 가난함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물질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에서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기쁨을 선취하는 자로서 하나님, 엘리사는 그 전날에 이미 그 기쁨을 선취하고 삽니다. 내일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야. 엘리사는 이미 그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날을 먼저 선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마음에 드려진 흑암의 권세 너머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도록 성령님 저들의 마음에 빛 비춰 주시옵소서. 회복될 가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질병 너머에 회복된 모습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고 회복되고 크게 세워질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이 영광이 가득 찰 이 교회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우리 그 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세상이 헤아릴 수 없는
이 땅에 그 내어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무리 사랑하여도 내가 남의 자식은 먹을지언정 내 자식을 내어둘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죽기까지 순종하며 그 자식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헤아려 볼 수 없는 크신 사랑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올바른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